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래도 오늘은 아니지, 오늘은 아닐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여기 생각지 않은 때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이 땅을 다녀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오마 하셨는데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은 내 갔다가 올게 절대 말을 못합니다. 내 갔다가 다시 오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완성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는가? 무엇이 있어야만 완성되어 가는가? 그것은 주께서 재림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 나라, 이미와 아직 그 비트윈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호흡하는 이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데 그 재림의 날에는 어떻게 될 건가? 무슨 날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심판의 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가지를 심판하죠. 첫째는 주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냐,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말씀을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자세히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재림의 시간은 굉장히 믿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랩처,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기쁨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뭐가 오죠? 두려움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옥시모론 같아요. 기쁜데 슬프고 두려운데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약속된 말씀을 따라 제자들의 두 눈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를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예수를 기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데서 올라가신 그 예수를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언제 오실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언제 오는지만 알면,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 알면은 잘하겠는데, 더 잘 준비하겠는데, 이게 아주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뜨거운 감자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다락방 모임 할 때마다 언제 오실까? 전라도 사투리 언제 오실까이? 경상도 사투리 만나면 언제 오실까? 그게 주제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지나치다 보니까, 민감하다 보니까, 센스블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현실의 삶이 약간 혼동스러웠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교회의 컨텍스트였다, 그런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재림 신앙을 견고케 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정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시게 해야 돼요. 치과에 가서도 막 치과 의사가 너무 인물이 좋고 아니면 너무 예쁘고 이런데 치료할 때 내가 좀 치료해도 되겠어요? 아플 거예요? 하면서 무서워서 손을 들들 뜨는 의사에게 가서 여러분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생긴 건 좀 못생겨도 아플 거예요, 참으세요, 징징징 해가지고 깔끔하게 신경을 회복시키는 분에게 여러분은 맡기고 싶으세요? 마스크 써서 안 들리지만 저는 다 들립니다. 두 번째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냉정하게 교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경치료부터 하는 매듭을 짓는 거죠. 뭐죠? 때와 시기라고 하면 나 더 이상 가르칠 거 이제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대로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렇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재림의 주체이시고 재림의 당사자이신 주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 당신도 겸손하셔서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할렐루야. 지금 바울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바울이 뭐 안다고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임한다를 두 가지 비유로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둘째는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임하듯이 오신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장맛비가 쏟아질 때 옷이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예요. 그런데 도둑과 해산하는 고통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도둑처럼 온다는 것은 오는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진통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남자분들이 아무리 아기를 못 낳더라도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압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아는데 그러면 이 두 비유의 강조점이 뭐냐? 이 해산하는 고통, 이 부분은 뻔히 아는데 강조점이 뭐냐? 그것은요, 이 진통은, 이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무통분만 했는데요,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무통분만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그게 통증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무섭다고 해서 아가야를 자기 뱃속에 9개월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고, 나는 고통이 무서워 그래서 10개월째도 가지고 있고 11개월째도 가지고 있는, 자기는 킵하는 그런 엄마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얘기하지 말고 아기 얘기해 보면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세상을 알아. 세상 나가면 공부해야 돼. 엄마 잔소리 들어야 돼. 요즘 세상은 마스크도 써야 돼. 나 안 나갈래 하고서 아가야가 절대 못 나가겠다고 엄마 아기 집이 쫓아오니 난 나갈 수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 진통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고통을 피해가고 생각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다 보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위험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위험해진다.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같은 교회 전도사님, 어느 전도사님이요,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사모님께 진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기보다 둘째 아기는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나오면서 예정일보다 빨리 진통이 시작돼 버렸네요. 얼마나 급했던지요. 가다가 이 전도사님이 들들들 남자가 떨다가 파킹 나서 일단 휴게소에 갔어요. 그래 사람 아무도 없는 데로 가가지고 아기를 차를 채워놓고 아기를 자기가 받았다. 짭이 2개가 전도사와 산파가 된 거예요. 그래 그 태어난 아기를 뭐 자를 수도 없고 하니까 탯줄을 못 자니까 둘둘 말아가지고요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가니까 그 병원에서 인근의 병원에서 그 기다리고 있다 의료진들이 박수는 쳐줬는데요 거기 가서 탯줄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고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는요 엄마 사정 안 봐줍니다. 엄마 스케줄 안 봐줍니다. 뭐 주변 사람 체면도 안 봐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은 체면 안 봐줍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되면 그때는요 우리의 사정 안 봐주고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임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뭔가 멸망이고 심판이고 재림인 줄 믿습니다.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딱 읽고 편지를 덮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만 가득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심판이라 하니까 두려운데 4절에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줘요.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이여 하면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제 큰딸 아이 이름이 은광입니다. 은광. 은혜의 은자에 빛광이에요. 얘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는 그냥 임신 초기 때부터 무조건 은광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네요. 우리 딴에는 굉장히 좋은 은혜와 빛 속에서 자라라 그러면서 막 태교 때부터 아기가 태어났어요. 학교 갔어요. 학교 갔다 오면 얘가 상처를 받는 거야. 학교에서 놀린대요. 친구들이 엉퀭 쾅쾅쾅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심지어 미국까지 와서도 이 푸대집을 보는 교수님들이 이름을 부를 때 엉퀭 팍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what's going on 다 쳐다보니까 이게 대학 가도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좀 엄마 아빠 세상에 좋은 이름 얼마나 많은데 좀 예쁘고 수준 있고 격 있는 이름 지어주자 하면서 막 국어 선생 엄마를 뭐라 하더라고요. 좀 남자처럼 왜 이름 엉퀭은 남자 이름이래. 또 교회 이름은 많아요. 은광교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다가 얘가 마음을 탁 바꾸는데 언제 바꿨냐 하니까 야 지금 결혼한 우리 사이 그 남자 제이슨이요 은광이를 보면서 은광자매님 은광자매의 이름을 부르면 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나서부터 그냥 자기 이름 좋다는 거예요. 야 누가 이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좋다고 할 때는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더니만 사랑하는 사람이 은광자매님 은광자매 이름을 부르니까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때부터 자기 이름 사랑하시더니만 시민권을 획득했는데도요 대개 시민권 획득하면 우리 사람 앞에다 미국 이름 하나 붙이잖아요. 아직도 엉퀭팍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모님들의 자식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은혜와 빛 속에서 자라라. 어둠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기를 바란다. 너는 그런 자야. 은혜와 빛 속에 자라라. 너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렴. 그러는 바람이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을, 이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니까 이 존재니까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렴 그러는 거죠. 6절에 이걸 빛의 자녀들을 한 줄로 요약을 이렇게 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릴지니라. 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세상에 취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물들지도 말고 스스로 절제하며 살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과 같아지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돼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온갖 세상에 할 것 다 하고 이래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소울 키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애송하는, 잘 암송하는 말씀 중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잖아요.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를 켈빈은 어떻게 추측을 했냐 하면, 영혼이 잘 되는 상태는 바로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상태다. 아멘. 영혼이 깨어있는 자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그 첫째는 뭐냐면, 나 이러다가 잠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잠들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으로 자가진단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잠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반갑다. 요즘은요, 혹시 마스크 안 쓴 분이 오면 막 무서워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 찾아와주면 그게 제일 또 반가워.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이 오르고 기침 나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긴장하는 게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자가진단 하잖아요.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위기의식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위기의식이 있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대. Return to the Lord. 그런데 내 몸에 열이 있고 기침 나면 막 정말 난린데, 내 영혼에 열이 나고 내 영혼에 지금 기침이 나는데도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진단조차 안 하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답답하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혹시 낮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잔다. 여러분, 자는 자들은 낮에도 자고 취하는 자들은 낮에도 취합니다. 낮술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말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밤은 잠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낮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자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자지 못하는 시간에도 영혼이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깨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3절 말씀을 보면 자신만의 평안함과 자신만의 안전함을 추구하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어요. 평안은 뭐냐면, 평안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안전은 뭐냐? 안전은 외적인 든든함과 프로텍션, 보호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장 잘 알았던 단어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의 누림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평정했죠. 군사로, 파워로. 그리고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이 다 이동됐죠. 부가 군사력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복된 나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로마에게 로얄티, 인테그리티를 바쳐라. 텍스를 내라. 로마에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부죠. 로마의 법을 따르는 동안 너희들은 안전하게 우리가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위협해도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로마가 보호해 주니까 안전했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AD 40년경에는 그렇지만 50년 때는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외적인 나를 보호해 주고 안전을 추구하는 수많은 보험제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펜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딱 들 수는 없지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안전과 평안을 찾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코비드 위협 속에 있지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데요,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세상을 신뢰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상태가 뭐냐? 마음이 둔해진 상태예요. 이런 평안해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한 상태가 잠자는 상태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분별력도 허릿해져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적당히 예배드려도 그냥 찔림도 없고요, 예배 몇 번 빠져도 괜찮고요, 경건생활, 큐티책 먼지 쌓인 지 오래되고요, 그저 평안하고 싶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자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만 잠깐만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겠죠. 거기다가 강림이란 단어에다가 언더라인 하거나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같이 한번 봐요.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줬다, 매 장마다 줬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강림한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진노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1장 10절 그 다음에 2장 19절 거의 제일 마지막이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2장에서도 예수 강림과 성도의 전도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네요.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제일 마지막 절 13절 여기에서는 성도의 거룩의 생활과 강림을 비교해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때다? 주 예수 강림을 생각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장, 지금 장마다 끝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죠. 15절입니다. 4장 15절. 여기는 두 번 강림이 나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사실 오늘 지금도 어느 분이 병원에 계신데 이 산소 라인을 빼면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 많이 돼요. 코비드에서 죽음이란 거, 장례식이라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죽음에서도 위로할 수 있는 건 뭐다? 주 예수 강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거의 끝자락 맨 마지막에 25절부터 28절은 인사말이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진단 키트를 한번 봐요. 23절, 5장 23절.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한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져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무엇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강림,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이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이 종말의 시대를 맑은 정신으로 깨어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비밀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한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앞서서 깨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네요.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무장시키는 동기부여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다. 예수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목회를 한 게 3개월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얼마나 깨어 있으며 믿음이 좋으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으며 그들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해.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우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모두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빼고, 박 집사 빼고, 김 집사 빼고, 천 집사 빼고,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빛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선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진짜 복음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히든 카드가 여기 있네요.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두려워요. 약해져요. 그런데 담대해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근거, 코우즈, 이유가 뭐냐? 그건요,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앞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살고 발버둥 치고 막 40일 금식기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5장 9절 편지를 잘 읽어야 합니다. 사랑 편지 러브레터가 왔습니다. 놓치지 말고 눈을 뜨고 보십시다.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데는 종아리 치고 막 때리고 심판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오기도 부끄럽고 가족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보면은 진짜 부끄러운데요. 우리는 그때 뭘 봐야 되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노하심에 심판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걸음 더 나가면 10절이에요. 주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유가 나오네. 10절. 저는 이 10절이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사랑하는 페이버릿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10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 자든지는 죽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이요 깨어서 막 잘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은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깨어있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죠. 자든지 우리가 죽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코비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예수 안에, 예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오늘 적용 찬송을 저는 저장 밑꽃 위에 있으리라는 곡을 정했어요. 처음에는 막 좀 힘있게 재림송을 부르든지 막 깨어 있읍시다. 지금은 깰 때라 막 나팔 불 때 내일은 막 그런 거 막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님이 신사적으로 따뜻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그 동행의 그 이슬 같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영어 가사로 우리가 마지막에 후렴을 부를 텐데 그 고백이 참 새로워요. 한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게 그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영어로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with me I am his own. 넌 내 거야. 찜했어. 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아무도 못 뺏어가. 넌 내 거라니까. 와, 이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면 주님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 속삭임을 자주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천국 가서도 주와 함께 있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주님 손 꼭 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동행하는 이 충만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누가 누리는가? 누가 누릴까요? 깨어있는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재림의 소식이 무척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깨어있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